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십자가에 올인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오늘 1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한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지난주에 한 가지를 나눴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예수의 은혜에 올인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니, 그렇죠.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을 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합니다.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다. 성도가 짊어져야 하는 이 한 가지, 많은 부담되고 많은 삶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놓고 한 가지 위에는 아무런 짐도 지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으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는 공회를 열어서 두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신앙은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두 가지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가지에 올인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죠. 논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죠.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더라.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다. 베드로의 말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도 이 공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던, 아마도 이 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들의 증언과 체험을 확증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를 찾는 것이다. 야고보는 깨달음을 줍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19절에 말씀하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이들을 율법으로 올무에 씌워 괴롭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요긴한 것만을 권하자 합니다.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짐을 가볍게 해주자 조언해 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많은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와서도 이 모든 것들이 짐처럼 여겨지고 고되다, 어렵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있지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떠한 제약들도 있고 의무적 것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게 될 때도 없잖아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내려놓아야 할 짐과 그리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소대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선포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짐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외에는 짊어지지 마십시오. 지우지 않겠다 합니다. 야곱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단순하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버거워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 않던가요?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상처와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신앙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신앙을 위해서 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삶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그 짐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덧 신앙의 삶조차도 여러분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아야지요.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예배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짐처럼 여겨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짐으로 짊어지면서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자 했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러게 될까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속에서 신앙을 짐처럼 여기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의 유혹, 미혹인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할 때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원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살핍니까?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는, 그죠? 예수 십자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 매여 있나요? 바로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들입니다. 할례의 문제에 그들은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인생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율법들, 도덕들, 아니면 교회 문제, 관계성, 사회생활,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에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짊어지고 뭔가를 행했을 때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것은 올무가 될 뿐입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짐을 지우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신앙생활과 믿음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짊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삶의 짐을 짊어져서 얽매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이런 짐들을 내려놓아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인가요? 성도는 세상에서 얻는 욕망과 즐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근심과 걱정이나 불신앙,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는 간혹 말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이고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날은 또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살기에 그렇게 바쁘게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무겁게 짓누르는 그 짐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게를 아나요? 지게? 어깨 매는 지게. 혹시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세영 형제 언제 지어봤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취미 삼아 이렇게 아니면 관광지에 가면 한번 지어보고 이런 걸 텐데 저는 이제 배경이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지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은 키가 좀 크지만 옛날에는 아주 정말 작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지게 다리가 질질 끌면서 지게도 지어보고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오케이나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지게 지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게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지게가 떠올랐어요. 지게는 짐을 잘못 올리면 100% 넘어집니다. 이거는 요령이 필요해요. 정말로 짐을 잘못 올리면 중심이 조금만 틀어져도 어른들이라면 그나마 좀 이제 버티는데 어린아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균형을 잘못 잡으면 그냥 100% 넘어지고 지게를 지고 가다가 발만 살짝 헛디뎌도 그냥 훅 쏟아져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지게에다가 짐을 쌓아 올립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 열심히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죠. 끈을 잘 묶듯이 신앙이라는 좀 근사한 이 신앙을 덮어버리는 거죠. 마치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잘 쌓네, 보기 좋네. 그 안은 어쩐지 상관없이 보기 좋은 떡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에서 신앙이라는 이 액세서리를 얹으니 어떻던가요? 조금만 중심을 잘못 잡아도 여지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다시 쌓아서 잘 쌓아 올려도 마지막에 신앙이라는 것을 딱 올려버리니
여지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자기 등짝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올려버리지요. 요즘 잔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사하게 보이도록 신앙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두툼한 덮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신앙도 여전히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신앙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없어도 되고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짐은 지게를 칠 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무거운 것,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올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짐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등짝에 믿음을 붙여보십시오. 예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 위에 올려진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일생 동안 그 딸을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것이 와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육체의 모든 무거운 짐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털어져 나갑니다. 믿음 위에 버틸 수 있는 세상의 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지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가벼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을 털어내고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만을 붙드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짐을 메어야 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짐, 그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멍에, 세상의 근심, 절망이요, 좌절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땠나요? 짊어져서 해결이 됐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100%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오히려 병이 되고 우리를 죽이고 갈 뿐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주님에게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근심, 염려, 결국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어 병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았다면 이제 믿음의 힘을 키워가야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합니다. 그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강력한 미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짐을 얹어줍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도가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운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아니면 성품이나 언변이 좋아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예, 아멘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 중보하라라고 이어서 또 말씀하지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짐, 십자가의 짐, 이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히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짐입니다. 예수 복음의 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들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무슨 짐인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짐이죠. 때로는 사명적으로,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없잖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은혜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는 것, 여러분 짐이 되나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원하는 사람들 있기만 해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은 연합의 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짐이에요. 우리 생수교회의 정체성의 짐이기도 하고 사역과 사명의 짐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서로 차이가 나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짐이요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육으로 강건해지도록 믿음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그걸 위해서 새벽이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싸움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카톡에 하트를 열심히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하트 뿅뿅 하면서 열심히 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정이 풍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더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나요? 아멘도 있고, 그죠? 할렐루야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고백도 있고, 거기서 체험한 어떤 간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스스로 어떤 결단도 하고 또 깨달은 묵상도 있고, 여러분, 좋은 표현들, 좋은 이 하나 되기 위한 이 짐을 함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담으로 짐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묵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렇게 짐을 나눌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생수교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다고 힘을 빼고 빠지면 다른 성도가 더 힘들겠지요. 그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니 또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힘들죠. 지칠 수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때는 대신 더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방관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입니다. 함께 짊어져야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우리의 힘을, 영적 힘을 키워 나아가는 것,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걸 함께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집사님 사진만 결혼하기 전후에 활동할 때 잠깐씩 뵌 분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행사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면서 몇 번 뵙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한국 교회가 참 그 북한 지원 사역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했던 시기예요. 여러분도 알듯이 그 북한이 자연재해와 경제 위기로 고난의 행군을 1996년부터 2000년 가까이 그때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그때 북한의 아사자가 무려 30만 명에서 60만 명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 주민으로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 교회들은, 기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지원 사역을 감당했어요. 대규모로 이제 그 내륙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이제 그 국경지대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활동적으로 하신 분이 이 이삭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때 이제 연합단체와 함께 그 북한 국경지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일정이 틀어져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 시민권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려고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죠.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북한 지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가족들은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생애 마지막 때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끔 합니다. 안 따라오기 쉽겠지만 누군가가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문은 여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 이상 목사님 집회를 가서 이 북한 소식, 선교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제가 외부 활동은 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금요 기도에도 없다 하고 여기 오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 집회에 참여하는 걸 보고 옆에서 아니 웬일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성경 보급과 이 북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한 이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우리가 들어줘야지. 또 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또 다시 듣기 어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의 외침이다 생각하고 뭐 예의상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일생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만 간단히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어느 날 홍콩에서 동역하는 분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한 마을, 북한의 한 마을이 탈북을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에요. 이탈 주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활동을 이분은 잘 하지 않는데 이 긴급한 요청에 국경지대에 가서 이제 마을 대표자 4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탈북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무려 65명이에요. 마을 전체가 그냥 전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마을은 완전히 기독교인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들이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3살, 그리고 이분이 만난 대표 중에 한 분이 70살. 대표로 나오신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탈북하려고 합니까? 질문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생애의 마지막은,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여기서 나가서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그 탈북을 요청하는 분들과 대화하던 중에 이분들은 내가 도와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탈북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돕겠다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70 먹은 이 노인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이분이 이제 모임 중에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노인이 들어오시는데 이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흘러내립니다. 뭔가 기분이 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답니다. 서울이 좋으냐? 천국이 좋으냐? 서울이 좋으니? 천국이 좋으니? 여러분, 노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이 좋다면 이 북에서 예수 믿다가 죽음으로 순교해라라는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3살짜리 어린아이로부터 65명이나 되는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순교를 택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노인과 일행들은 눈물을 흘리며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탈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이 노인의 결단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때 그 노인의 신발 사이로 나온 발가락을 보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등에는 뜨거운 노인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녕히 계셔요가 뭐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아픔에 이제 다시 한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노인의 고백을 들으며 돌아온 목사님은 4년 후에 다시금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다시 그곳에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국경지대로 가는데 마침 4년 전에, 참 기가 막히죠? 4년 전에 목사님을 그곳에 인도했던 택시기사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운전서가 목사님을 서로 알아보더니 운전서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냥 두고 돌아갔냐? 왜 그들을 구하러 다시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냐 안부를 묻으니까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민을 잡으러 온 북한 보위부 사람들을 막아서다가 6명이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 죽었고 나머지 59명도 모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3살 어린아이로부터 70의 노인까지 모든 마을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에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믿음의 진리를 붙드는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 그것은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일 뿐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삶의 생계를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업을 이루어가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짐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생의 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특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와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짐들은 가벼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지는 성도들, 생수의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한없는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볍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